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미어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아침에 보아야 할 매일 성경의 말씀이 다니엘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 이제 오늘 이 6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맨 처음 시작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 많은 포로들을 바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로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1차 침략 때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또 두 번째 침략 때 끌려간 사람들은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세 번째 침략에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눈이 뽑힌 채 끌려가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직계 자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벨사살의 외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고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가 벨사살인데
자, 다니엘 5장에서 이 벨사살이 귀족 1000명들을 데려다가 큰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탈취해 왔던 그릇들을 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 앞에서 경배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그 앞에 벽면에다가 사람의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계산한다, 숫자를 센다. 데겔은 무게를 달아본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나라에 그 수안을 숫자를 계산하고 또 왕의 무게를 달아보았으니 그 무게가 부족함이 많아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 바르신은 베레스라고 하는 말의 복수용으로 이것은 나눈다, 쪼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어서,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왕위와 이 나라를 계산하고 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함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쪼개시고 흩으실 것이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벨사살은 그날 밤에 메데 바사의 다리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메데 바사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사 나라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었던 나라가 메데 바사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성경에 고레스라고 적혀 있고, 이 메데 나라의 왕이 다리오인데, 다리오와 고레스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조카가 바로 고레스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이 메대 왕으로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어제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다리오 왕이 고관들 120여 명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또 이 메대 바사의 총리를 3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바벨론에서도 등용이 되어서 높은 관직을 가졌고, 메데 바사 나라의 이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고관들 중에 총리의 한 사람으로 세웠던 겁니다. 어제 보는 이 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아주 민첩하여서 이 메데 바사의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메데 바사 출신의 총리들과 또 고관들이 다니엘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 메데 바사 출신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4절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데 바사 출신들의 총리와 고관들은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고발할 수가 없을 거다. 저 다니엘이 자기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으니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악한 그런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이 고관과 또 모든 총리들이 이 왕 다리오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할 함정을 만드는데, 왕께서 하나의 법률, 하나의 금하는 명령, 금령을 좀 내리십시오.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그렇게 금령을 좀 내리십시오. 다리오 왕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찍어서 온 메데 바사 나라에 다 조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0절 말씀에 보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의 말씀에서 10절에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구절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비록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 왕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어도, 그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했어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그 신앙의 그 삶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에 쳐넣어지는 그러한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다리오 왕은 14절의 말씀에 보면 심히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면서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데파사 출신의 그 총리들과 그리고 많은 고관들이 이 다리오 왕을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왕께서 세우신 법도요, 왕께서 세우신 금령이니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28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끌어오라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너를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되지만, 그러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것은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네가 항상 섬겼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다리오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결국은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놓고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이 사자굴, 이 굴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왕도 도장을 찍고 귀족들도 도장을 찍습니다. 누구도 이 사자굴의 굴의 입구를 다시금 치울 수 없도록 그 입구를 완전히 봉해버렸던 겁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우리가 6장을 읽을 때 참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의 행동의 여러 묘사들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6장을 읽으시면서 다리오 왕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 글만 읽어도 다리오 왕이 지금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다리오 왕의 그런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리오 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궁에 돌아왔지만 다니엘을, 그 신이 많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기 때문에 아마 궁에 돌아와서도 밤새도록 금식했다는 이 말처럼 내가 아주 악한 이 간신배 같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된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저렇게 사자굴에 던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즐거운 오락들도 다 그치고 또 잠자는 것도 마다하면서 이렇게 왕이 참으로 노심초사가 되어서 다니엘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에 19절에 보니까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여기 19절 말씀에서도 다리오 왕의 행동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자굴로 갔는데 급히 갔다고 이렇게 아주 작은 것까지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바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비록 다리오 왕의 그 성급한 판단에 의한 잘못된 금령이었지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그 굴에 가까이 가서 다리오 왕이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네가 살아있느냐? 하고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번 다리오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다리오 왕의 말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섬기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말을 한 후에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다니엘의 말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결코 상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나는 왕에게 어떠한 해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아주 당당하게 다리오 왕에게 외쳤던 겁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다시금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저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 23절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다리오 왕의 그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우리가 좀 전에 20절 말씀에서 이 다리오 왕이 새벽 일찍이 다니엘이 든 그 굴 가까이에 가서 슬피 소리 질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처럼 이번에는 이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왼쪽에 그 해설란에 제목을 보시면 대역전의 드라마라는 제목이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하여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도 마다하고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을 부를 만큼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다니엘을 찾았지만, 다니엘의 건강한 목소리를 듣고 난 후 이 다리오 왕은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역전되었고 상황도 역전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떨어졌던 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도 아주 당당하고 건강하게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역전의 드라마라는 이 제목, 이 매일 성경에 이 제목 붙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바로 내 인생의 삶에 역전을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내 마음의 역전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역전되면 어떤 인생의 삶의 이 현실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 중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시련과 난관이 태산같이 높다 하여도 이사야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의 날개를 펼친다면 아무리 높은 태산도 우리가 독수리처럼 그 태산을 날아서 그저 가볍게 그 태산을 건너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 불신앙의 마음이 신앙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불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역전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모든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귀한 기도입니다. 해야 합니다. 내 지금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필요한 기도입니다.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상황도 바뀌어야 하고 이 문제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역전되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도에 앞서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내 마음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스갯말입니다만 내가 지금 믿음이 충만한 은혜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역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부족함이 많아서 자꾸 낙담이 되고 내 마음에 염려가 쌓이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는 작은 돌뿌리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중심이 변함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겨진다면 작은 돌뿌리는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장애물이 있어도 독수리 날개를 펼쳐서 믿음의 날개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굴 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마지막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런 상함도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져야 할 그러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끌어다가 그의 모든 처자식들까지 온 가족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도 다 부서뜨려 죽이는 그러한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의 말씀에 다리오 왕은 다시금 조서를 온 나라에 베풉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26절, 27절에 나오는데 이제 왕은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26절의 이 말씀은 이방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메데 바사 나라에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라, 경배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시기 때문에 27절 바로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도 벗어나게 했으니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떨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라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 사자굴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의 난관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련입니다.
인생의 많은 괴로움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지면 죽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사자굴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 때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시대에도,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그리고 메데 바사의 메데 다리오 왕 때에도,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도 다니엘은 이렇게 그 모든 시대를 거쳐가면서도 항상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형통함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러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에 어떤 사자굴 속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의 건져내심,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이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자굴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 6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어서 늘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사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모든 인생을 맡김으로 모든 인생의 삶이 형통키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